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하며 이 아침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을 살펴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제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제 자신의 실력과 경험, 지식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 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가 답이고 하나님이 길이며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애씀보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과 태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과 제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주 섬기기를 기뻐하며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오늘의 감사절을 맞으며 11조와 감사 헌금이 율법의 짐이고 오늘 하루만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물질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며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기적과 응답을 마주하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건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면 어디 있는지 태양 대체 향기 진동하도다. 무릎 익은 처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릎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감 한온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릎 익은 저곡식은 낯을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기금 초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모였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은미 씨 다 났어요? 네. 홍고사님 다 나셨어요? 반만 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허건사님 괜찮으시고요? 예, 괜찮고, 예. 하여튼,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건사님 괜찮으세요? 예,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묵상이 끝나고 이제 내일서부터 학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묵상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계는 뭐 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짧고 학계가 끝나면 뭐 다음 주에 계속 느헤미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노회 전도부에서 건빵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도용으로 많이 썼고 그런데 그 150개 들었는데 이제 금방 다 나갔는데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구입해서 좀 전도하는 데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 힘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장로님이랑 또 김권사님은 또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동안 또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집사님, 김보영 권사님은 또 한 3주 동안 못 뵐 것 같습니다. 호주 가시고 또 이성배 집사님도 오늘 또 어디 멀리 가셔서 오늘 못 보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교회는 장어도 매주 외국에 나가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사랑은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는 성도님은 아시고 예전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처음에 오시면 어색하지만 또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일을 주님이 알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이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지금 예배뿐 아니라 삶 가운데 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건강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늘 변치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참여한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7편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 117편을 두 번 읽었습니다. 한 장을 두 번 읽은 것입니다. 한 장. 한 장이 단 2절로 되어 있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 장. 우리가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또 장으로 말하면 1000몇 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7편은 한 장이 2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내용이 짧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짧고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 안에 담긴 내용은 놀라울 만큼 굉장히 깊고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지만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엄청 크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만큼 오늘 읽은 시편 117편도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오늘 읽은 시편 117편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범위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17편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러니까 창조된 그 상황보다도 그 외형상 환경보다도 그것을 실제 지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를 찬양하라는 그 내용은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큰 범위 내에서 인간이 바라보고 외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은 그 외침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 감탄을 자아내는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체가 되십니다. 어떤 주체냐? 찬양의 주체가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외된 사람이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어느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자신들만 찬양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전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다른 민족은 아주 우습게 보고 심하게 표현할 때는 개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설정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도리어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일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만 찬양하고 다른 민족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죠. 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크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크신 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크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2절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시고 다가오십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있죠. 격차가 없어야 하는데 격차가 있습니다. 그 격차에 따라서
다가옴의 정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나기가 힘들어요? 소위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 또 많이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또 많이 바쁜 사람들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절차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냥 아주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 안에서 사람 간의 격차가 있고 그 격차에 따라서 만나기가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기가 어렵다는 그 자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실제 인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적 한계,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올 때 만나 주시느냐 안 해주시냐 그 정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하는 두 위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실하심은 에메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우리가 다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헤세드란 말은 일반 사람들로 너무 잘 알려진 단어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인자하신 사랑 그리고 진실하심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가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다가오심의 정도가 한 몇 분 정도,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영원히 지속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의미는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를 넘어서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 기반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인간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136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을 보면 후렴처럼 이런 내용이 2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이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에메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진실하심은 신실한 성실함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실천하시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없는, 거짓이 없으신 그 약속을 시간을 초월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거나 인간의 반응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가득 차신 분입니다. 에메드의 진실하심이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성품과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추수 감사절, 감사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감사.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감사라는 얘기를 별로 안 쓰고 찬양이란 말을 썼죠. 찬양. 감사절로 왜 찬양 얘기를 하느냐. 근데 뭐 그런 찬양이란 말을 써서 감사와 다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나 찬양이나 뭐 그 의미는 뭐 따지고 보면 좀 다르겠지만 찬양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감사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에 대한 그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잖아요. 하지만 감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일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하잖아요. 하지만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찬양은 위로 올리는 고백이라면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표현을 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찬양하면 경애, 존경, 기쁨이지만 감사할 땐 감동과 고마움과 겸손함, 이런 의미로서 찬양과 감사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감사는 잘 어우러질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어우러질 때. 찬양 없는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 없는 찬양은 공허한 형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를 따로 구분해서 썼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구분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찬양 위에 세워진 감사일 때, 찬양의 대상,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속에서 그분을 향한 감사, 찬양에 기초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 감사가 진정 감사의 의미를 담고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의미를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좋은 고백이죠.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의 절대 속성은 아니에요. 그 자체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감사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옛날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감사 표현을 했냐면 이런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플라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키케로는 자신이 가진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남성이라는 성별,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 위대한 철학자의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플라톤 시대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감사의 이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자기 존재의 조건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감사의 대상이 신앙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찬양 없는 감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감사는 찬양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의 말은 철학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감사는 결국 자기 중심적 만족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셋,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메드,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출발할 때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넘어 존재의 이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케로라는 철학자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인물이 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뭐로 유명하죠? 기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많이 질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어요. 당시 입장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세리는 가장 천한 사람이었고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동료의 사람을 비교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하실 만큼 예수님의 시각 가운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 근데 그 감사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을 우러봐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근데 감사의 내용을 보면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그 사람처럼 불의하게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당시에 모범이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기도, 그의 감사를 질타하셨습니다. 왜 질타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감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으로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비교를 통한 우월감으로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올립니다. 자기를 올리는 방법 중에 그냥 자기만 올 수 있을 수 있는데 딱 세리와 비교해서 그런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질타함으로써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강조하죠. 자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의 행실에는 뭐가 있느냐?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남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나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질타하신 것은 겸손 없이 자기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만의 절정 위에 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질타하신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기케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도 감사가 있었고, 하지만 감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냐? 아니라 이거죠. 왜 감사가 아니냐? 찬양 위에 세워진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드가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는 자기가 놓인 환경 속에서 누리는 자기만의 만족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고, 자기 중심, 자기 환경, 남과의 비교 속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찬양의 주체이신 하나님 God Himself,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감사는 진짜 낮은 의미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문제와 세리를 비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세리를 더 높게 새겼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진정 감사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겸손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남을 정죄한 바리새인의 감사는 외식적인 감사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감사,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수감사절에 그런 데코레이션도 있고 감사의 어떤 그런 모습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좋은 것이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온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농사지신 분은 1년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풍요로운 열매를 주신 거 감사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헤세드와 에메드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서 피어오르는, 그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식물처럼, 열매처럼 그 위에서 주어지는 감사, 그런 감사는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로마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나는 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비교가 아닌 은혜에 대한 절대적 고백이 참된 감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감사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극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히 절기로서의 감사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의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오늘 117편을 읽어보면 와, what a surprise.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너무너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117편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때에 따라서는 교만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감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찬양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묘를 찬양 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오늘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제 원래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특송이나 또 간증이 있으면 간증하실 분이면 간증하려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담은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찬양 위에 세워진 감사, 이 찬양을 한번 그냥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면 아마 그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들으시면서 잠깐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만 하지만 한번 들으시면서 설교 말씀과 이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말 안 해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숨 쉬는 것 걷는 것 작은 기쁨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건 주님 주님 당신을 향한 노래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이유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내 영혼 노래하네 나는
찬양하리